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31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지난 주간 원로 목사님 장례를 치르고 오늘은 조금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남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이번 장례를 통해서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그 카르페 비타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라틴어 단어들 아시죠? 메멘토 모리라든지 카르페 디엠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저도 대학 때 라틴어를 딱 한 학기밖에 배우지 않아서 잘 하지 못하지만 이 까르페 이 비타라는 단어를 보면서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 까르페 비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죽음 이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인생까지도 생각하는, 그래서 그 죽음 다음에도 내 인생이 남아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까르페 비타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요, 이 말은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다, 그런 최선을 다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모세의 이 죽음의 장면, 그런 모세가 장례를 치르는 그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에 대한 주님의 평가야말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에 대한 평가고, 또한 후회 없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모세의 죽음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임종을 바라보며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의 죽음이 후회가 없는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었다니요.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안 죽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모세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에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120살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젊은 사람처럼 그 몸이 건강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총기도 흐리지 아니하고 몸도 건강한데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충분히 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120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자, 모세를 왜 데려갔을까요? 아직도 멀쩡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면 지금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20살이 됐을 때 모세를 가차없이 이 땅에서 야, 너는 나 따라서 하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세가 워낙 위대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우상의 골짜기로 또 성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길까봐 일부러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시켜서 이 모세의 시신을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천사장 미가엘과 악마 루시퍼가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은 모세를 이용해서 무덤을 만들고 그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천사장 미가엘은 그런 사탄의 야욕을 깨뜨리고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게 하려는 그런 영적인 이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미가엘이 그 싸움에서 승리했고요, 모세의 시신은 지금도 누구도 찾지 못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모세의 무덤이라는 것을 본 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을 믿지 못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믿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또 기억했으면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너무나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남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 우리가 읽었던 성경 전에 나오는 신명기 32장 52절에 한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기대에 실망을 주면서 이렇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27장쯤 왔을 때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수십 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마라에서처럼 물을 주지 않을까라고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그 무리바에 있는 바위돌을 치면서 물이 나오라고 3번을 쳐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은 겁니다. 네가 물을 내면서 3번을 그 바위를 치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불신앙자들,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 저놈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놈들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바위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죠. 믿음으로, 불신앙으로, 마음으로. 순간적인 생각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불신앙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너의 그 고백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52절에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지금 안 죽어도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됐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모압 땅 동편이라는 것은 지금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강만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살아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건강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이 바라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신학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해석하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천국,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가 이 율법으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님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로 상징되는 여호수아가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니 우리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일찍 데려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120년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개인으로 볼 때 이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서운한 그런 일인 거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고생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감정적인 실수로 그가 불신앙적인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을 책망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지금 그 땅을 눈앞에 두고 포기해야 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요, 그런 모세의 억울한 감정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내 감정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섰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만족함으로 죽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원로 목사님의 임종도 마찬가지 의미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평생 동안 그리워했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볼 기회가 있으셨죠. 저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았다라고. 실제로 한기총장 할 때 그 쌀을 가지고 북한에 갔을 때도 목사님은 가족이 있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생을 견뎌내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의 소원이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지만 목사님 역시도 통일되어 그 땅 평양을 다시 가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통일을 보지 못했고 우리에게 그 꿈과 그 소원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목사님 개인으로 볼 때는 아쉬운 임종이고 이 땅의 마침이지만 거기에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귀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로 목사님의 임종 역시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인생, 그리고 내 것은 하나님께로 가서 받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 평화의 기도를 썼던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아마 프란시스는 몰라도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그 노래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시를 만들었던 이 프란시스는 그 당시에 중세에 굉장히 존경받던 위대한 이 성자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근데 그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그가 있는 수도원 창밖에 모여서 그를 향하여 기도를 드렸죠. 슬퍼하면서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는요, 그 죽음의 순간에 너무나 기뻐서 찬송을 너무나 크게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성자가 죽는 것을, 임박한 것을 알고 너무나 슬퍼하는데 정작 본인은 신나게 찬송을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조금은 민망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지금 창밖에 선생님의 떠남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엄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이 프란시스가 즐거워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주책을 부려서 미안하네. 그러나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내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구만.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모세가 자기가 원하는 땅 들어가지 못했는데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프란시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지만 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보다 이 땅에 남기고 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찬양했던 수많은 사람보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쉬움이 없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기뻐했다고 믿습니다. 이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떠나신 원로 목사님도 가보지 못한 북한 땅, 가족들을 보지 못한 그 아쉬움보다는 더 큰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호련히 떠나셨어도 저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만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생의 기대감, 그리고 영생의 소망,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아쉬워하고 내가 무엇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가 아쉬움보다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정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죽음이 후회 없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을 이미 사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항상 얼굴을 마주대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재혼했을 때, 구스 여인과 재혼했을 때 미리암이 와서 모세를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면서 뭐라 그러셨죠?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는 나와 매일처럼 대화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셔요. 그래서 이 모세가 구스 여인, 다시 말하면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은 바로 나의 뜻을 이룬 것이다라고 모세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실수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평가는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 내 뜻을 가장 잘 알고 내 뜻을 이루어 준 사람,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입안에 있는 혀처럼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도 완전한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셨고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고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며칠 전까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애쓰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영광스러운 많은 인생이 있지만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강조했고 저 역시도 제 목회의 전부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사명인 전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밖에는 없는 거죠. 결국 우리를 마지막으로 책임져 줄 분도 주님밖에 없고요, 우리를 위로할 분도 주님밖에 없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실 분도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가의 마지막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과 비교하면서 모세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그 믿음을 하나님과 만나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들였기 때문에 이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었지만 결국 그 능력을 나타낼 때 그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은 모세가 행했지만 이집트의 바로왕과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민족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했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사용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소원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세처럼 우리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만한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습니다. 물질의 능력이 있고요, 은사의 능력이 있고요, 봉사의 능력이 있고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인생, 이 좁고도 짧은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지금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하죠.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가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근데 제가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저희 친구에게 들은 곳이 있는데, 터키에 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다 그래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네크로폴리스라는 그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네요. 죽은 자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네크로폴리스가 1000개가 넘는 이 석간 묘지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고대의 공동 묘지입니다. 원래 이 네크로폴리스는요, 이 공동 묘지가 있기 전에 그냥 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터키의 도시가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그 안 좋은 말로 터키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 터키탕이 왜 나온 말이냐면 터키에 온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에도 온천이 많은데 이 온천이 병에 좋다라는 그런 온천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 온천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병 환자들이 이 온천에 왔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온천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묻었던 곳이 바로 이 네크로폴리스, 죽은 자의 도시라는 묘지가 된 것이죠. 이 사진에 보면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에 보면요, 우리가 위에 사진이 2개가 있고요, 아래 사진 제가 합성해서 붙였는데, 아래 보면 희미하게 글자가 있죠?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요? 저기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그렇게 문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요, 어제의 너와 내일의 나, 이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의 너는 살아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의 나는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은 망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글귀가 생각이 났고요, 만약 어제의 너가 바로 나고 내일의 나가, 무덤에 있는 그 나가 모세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만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제의 너가 되고요, 내일의 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0줄이 넘어서면서 아직도 뭐 여러분들에게 비하면 한참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제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장례식에도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 영정사진에 있는 저 얼굴이 언젠가는 내 얼굴로 바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어제의 너와 내일의 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그리고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역시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로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죽은 지 400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너무나 멀리 있었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을 기록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쓴 글이 아니라 나중에 삽입된 구절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 모세의 장례를 기록했던 사람은 아마 생생한 모습으로 모세의 장례식장 그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생생한 기록이 어느샌가 4000년이 지나 우리에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르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요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특별히 90 넘으신 분들이 저하고 예전에 같이 부엌일 같이 했던 분들, 뭐 25년 전, 26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이요, 요새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목사님, 내 장례는 꼭 목사님이 치러주십시오.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옛날부터 잘 알았으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신 분들 중에 지금 몇 분은 벌써 아프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어제의 너와 내일의 나, 그 살아왔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부자로 살았던 사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학식이 많았던 사람, 자녀를 잘 양육하여 성공시킨 사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 수많은 좋은 여러 가지 평가와 칭찬을 우리가 남기고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좋은 얘기죠.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뒤에 남길 가장 귀한 이야기는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했던 사람, 그 뜻을 이룬 사람, 그리고 이제는 멋지게 세상을 떠나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 이 평가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남길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우리의 인생, 그리고 멋진 유언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이야기가 되기를, 이 원로 목사님의 장례를 치는 이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문의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뒤에 남길 얘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무엇이며 내 인생 뒤에 남길 가장 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귀한 평가를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깨어진 그릇 같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진실한 하나님의 그릇,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 내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 원하는 그릇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그 인생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남기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한번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은 나를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할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한번 오늘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며 올라 목사님의 장례를 지내며 다시 한번 목사님이 남기신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마지막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장례와 그 죽음이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남아있음을 감사하며, 4000년 전의 모세의 그 죽음의 교훈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됨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도 이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길 이야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